이정표 33번 8가지 자세 두 번째 자세 중에서 애통함이라는 자세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어떤 복일까? 만수무강 그런 복보다 정말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아주 높은 복, 정말 대단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바로 이 8가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복을 선포받았던 그 제자들, 무리와 달랐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적이셨던 그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8가지 복.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도 신년에 이 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제자의 자세가 있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제자들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복에 그렇다면 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이 맞다라면, 속이 진짜라면, 채워져 있다라면 그 겉은 저절로 되어질 터이니 우리의 속을 연습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oing보다 being이 먼저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성품을 연습해 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세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마음과 영이 가난한 것. 얼마만큼 가난하냐? 바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자세, 오늘 배울 두 번째 자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8가지 자세와 산상수훈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자세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행여나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 의에 대해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이후에 화평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자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조금 어려운 말로 페나스와 푸토카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나스라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가난함,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먹고 살 만한 그런 가난함. 그러나 푸토카스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얻지 않으면 죽게 되는, 굶어 죽게 되는,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런 페나스의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푸토카스의 자세로,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요 예배든 일찍 워십이든 새벽 기도든 아니면 개인의 예배든 그렇게 우리가 이 2019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배들을 함께 드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방법, 이 삶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설교자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요. 조금은 착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죄와 함께 부딪혀서 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면,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면 이런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자세는 바로 이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를 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자세, 애통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한다, 몹시 슬퍼한다, 그리고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이 몹시 슬퍼하고 몹시 아파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는가? 아니, 우리가 뭔가를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울음 말고요, 내 필요를 위해서 우는 그 울음 말고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원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 바로 두 번째 자세인 이 애통한 자세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과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세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자세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아니면 뭐 농구를 배울 때 어떤 자세, 슛을 배울 때에 어떤 공을 손바닥에 얹는다, 뭐 왼손으로는 거둔다, 이렇게 하면서 슛을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8가지 자세는 1번이 되어지면서 2번이 되어지고 3번이 되어지고 4번이 되어지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1번 심령이 가난한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찾아다니고 예배에 나왔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푸토카스한 그 마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슬픔과 마음 아픔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비명이 나올 수도 있고 부르짖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요. 거꾸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는 이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자아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들뜨는 마음, 그 기쁨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한참 쏟아내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쏟고 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은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 곧 애통한 것은 아니고 눈물이 흘린다는 것이 곧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 오부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최근에 한 번쯤은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자원 없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조금만 얘기를 하면 기침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못했습니다. 입을 닫고 그냥 손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간절함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안에 이 애통함이 없으면서 이 애통함을 설명하고 설교할 수 없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말로써 어떤 감정으로서 찬양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자원 없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츠워십, 금요일 때도 이츠워십을 드릴 때에 한 50여 명의 지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지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때 몇 명의 지체들이 앞으로 나와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푸토카스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슬픔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주 개그하고 유머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기지요. 그리고 교회 올 때에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얘기하시기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그 마음 아픔이 터져 나와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윗의 자세를 보았었는데 다윗이 지난주에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공고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시편 34편에 18절로 가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곤고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마음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앞서 6절에서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다윗이 18절로 가서는 자기가 이런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자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이 66장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6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성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온 세계 만방에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마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성전에 나와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성전 밖을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성전 밖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행동하니?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상 34장 27절 말씀에도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그 기준,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주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대상 3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역대상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시작.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까? 겸손하여, 마음이 겸손하여. 이 자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세죠. 마음이 그 가난한 자세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어떤 행위인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으므로 내가 그 말을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과 한참 멀어져 있는 나의 죄를 보면서 통곡하는 자세, 애통해하는 자세, 그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눈물과 이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보고 우리의 낮음을 봤을 때는 이 간극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내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적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긴 거리를 보면서 그 격차를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떤 큰 격차를 봤을 때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눈물이라는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의 나름대로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선포될 때에도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예전에는 저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아니 목회자라면 저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또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옆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옆 사람은 죄를 한 7번을 지었는데 나는 한 2번밖에 짓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살짝 높여가는 것입니다. 나는 쟤보다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그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 울음과 그 애통함이 터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높은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준에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동일하게 찔렸습니다. 찔리는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 저런 말을 선포하는 거야?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맞는 거야? 쟤를 없애야겠네. 저를 끌어내려야겠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몹시 슬퍼하고 몹시 아파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렸던 그 적이 언제였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26살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저는 원래 되게 어렸을 때는 울보였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울보였대요. 근데 자라면서 왜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뭐 몇 번 울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영화를 봐도 어떤 슬픈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강대상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오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재밌는 비교를 하면서 어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은 길을 가다가 빨간 트럭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자 왜 저러지? 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우는 거지? 그것도 여러 번이나 자주. 그러다 그 여인의 사연을 듣게 됐어요. 그 여인에게는 정말 자신만을 사랑하는 짝사랑하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 보셨죠? 그런데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트럭이 빵 하고 오는데 그 여인이 차마 그걸 보지 못하고 트럭에 치일 뻔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던 그 짝사랑하던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밀치고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의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빨간 트럭을 볼 때마다 엉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왜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애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란 이름만 듣고도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과 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는 쟤는 왜 저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우나? 핀잔을 주고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던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되게 이 자세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겸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수제자가 되면서부터인지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 항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마음이 도저히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오늘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내가 붙잡혀 갈 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모른다고 배반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자원을 의지했던 거죠.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실 때 옆에서 같이 기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그리고 한 여종이 네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자신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가겠어. 수많은 다짐을 해보셨잖아요. 수많은 다짐을 해보고 수많이 박살이 나 보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을 자신했다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곡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이 근데 잘못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알았고요, 가룟 유다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후회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다. 잘못한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자괴감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멈췄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되냐면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떤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자원 없음에 대해서, 실력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던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달랐던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잘못을 보고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입니다. 제가 좀 되어지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실력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다시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력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의 자원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그분의 기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자원 없음과 실력 없음을 볼 때에 정직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위로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 스스로 이 기분을 풀어내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자기의 어떤 이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 앞에 가서 이 슬픔을 토로하고 눈물 흘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집을 떠나서 할머니 댁에 한 일주일 넘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슬퍼하는 척 하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하울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비밀인데 나 할머니 집 가서 장난감 하나 새 거 사줘. 그리고 이것도 엄마한테 비밀인데 우리 동영상 재밌는 것도 많이 보여줘.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죄스러운 녀석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처음 집을 떠났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십니까? 감추다 못해 왜 핑계를 대시면서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전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저 리더들이나 저렇게 사는 거지. 핑계 대시고 자신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정직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실력 없어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애통하는 자세. 죄를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덮어두는 것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울어,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이상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원 없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애통은 단지 스스로 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고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아파도 나 혼자 울거나 사람 앞에서 우는 사람을 예수님이 애통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원 없음을 보고 슬퍼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애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지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윗과 같은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몹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쏟아내십시오. 죄를 피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겸손히 엎드려 나의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 이 시간 좀 애통해 합시다. 이번 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서 울며 고백합시다. 애통해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이 복, 이 위로를 받는 우리 청년 엑지브릿지 그리고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애통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리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푸토카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한 그 예배가 언제였던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와 그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께 우리의 눈물로 그 통해하는 심정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